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찬음송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선언하시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릴 선교사입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제자의 길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서 진짜 내 가정과 개인과 또 교회,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이 무엇 때문에 온 줄 알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모르는 개인에게 갈등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계속 있습니까? 또 가정에 이유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모르는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와지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가장 정확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된 답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선시대의 장사꾼 중에 장사꾼인 임상옥이라는 거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를 남겼느냐 하면은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어떤 면에 그 시대 속에서 앞서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장사는 전부 다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중국의 고전 가운데서 중요한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1년 계획은 곡식을 심는 일보다 더한 일이 없고 10년 계획은 나무를 심는 일보다 더한 일이 없고 평생의 계획은 사람을 심는 것보다 더한 일이 없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최고의 응답과 축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우리가 세계 복음할 사람들이 맞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 복음을 위해서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를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생명운동, 말씀운동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무슨 제자는 제자냐, 나는 제자에 관심 없다, 내가 어떻게 제자 될 수 있느냐, 이런 말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신앙생활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무슨 제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감히 제자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교회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다른 삶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은 제자 되어지는 삶을, 다른 삶을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그 축복의 역사들을 내가 누리면서 증거할 수 있는 다른 삶을 약속하셨는데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정말로 제자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은 뭔가 모르게 어렵고 힘들고 계속적인 갈등과 고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제자 되느냐? 아니 내 수준으로 무슨 제자가 되어지느냐? 이 제자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요즘 어떻습니까? 교회가 문을 닫게 됩니다. 이미 유럽 교회는 문 닫은 지 오래고요. 미국 교회도 사실은 지금 교회가 유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제자의 비밀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에는 3단체가 일어나서 교회를 비웃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교회를 비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고 교회 무용론이 나올 정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제자의 비밀을 모르니까 결국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갈수록 갈등하고 방황하고 늘 시험에 걸려가지고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의 비밀을 놓쳐버리니까 목회자들조차도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거기에 우리 후대들은 멸망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끊임없는 영적인 문제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뭡니까? 결국은 제자 되어지고 제자를 남기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열심히 시큰 고생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마침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내가 열심히 특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젠 나만 남았습니다. 나는 이제 죽고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시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나만 남았고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못 살겠습니다. 뭔가 모르게 열심을 낸다고 냈는데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고 왜 이렇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늘 흔들리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능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삽니까? 한 시대에 가장 귀중한 축복된 제자를 남기는 사역 속에 쓰임받았던 엘리야,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엄청난 능력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행하고 나서도 바로 이어서 아합 왕과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결국은 강야 도망가서 로뎀나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나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귀중한 엘리사를 세우는 귀중한 제자의 축복을 엘리야가 누리는데 그것은 엘리야에게 있는 능력 때문에 누린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에게 있는 수준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를 남겼잖아요. 그 엘리사로 말미암아 일어난 운동이 7천 제자 운동이 일어나고 그 엘리사로 일어난 운동이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RUTC 운동이죠. 다시 말하면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엄청난 축복의 역사인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에게 이스라엘 왕이 아버지 할 정도로 엄청난 응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엘리야의 능력과 수준으로 그렇게 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수준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만 들어가면은 내가 영광스러운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를 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를 남겨도 똑똑한 제자, 정말로 교회가 제자를 남기는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삶의 중심이 제자를 남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의 길에 서서 제자를 남기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은 여기에 맞지 않으니까 이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여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흔들어서라도 이 축복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정말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목사들이, 또 중직자들이, 사명자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했습니다만,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내가 제자 되어지고 우리의 후대들을 제자로 삼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제자로 일으켜 세워서 이 말씀 운동이, 생명 운동이 계속 되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부모로서 많은 것들을 남기고 전달해 주기를 원하죠.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들을 전달하고 남긴다 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 제자로 세워주지 않으면, 제자로 세워나가지 않으면 사탄의 입에 여러분 자녀들을 던져 넣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 현장을 제대로 알고 보면은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을 제자로 세워나가지 않으면 사단의 밥으로, 사단의 입에 우리의 자녀를 던져 넣는 것과 같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아들이 아닙니다.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축복된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에게 전달되어지고요, 이삭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들을 가운데는 성경에 반드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단순히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자와의 관계였습니다. 야곱도 12지파를 살리는 정도의 귀중한 축복을 누린 사람이었고요, 요셉도 성품이 좋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속에 쓰임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제자로서 귀중한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 요셉을 통해서 세상 살리는 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왜 내게 붙이셨느냐, 심지어 나의 자녀들을 왜 하고 많은 가정들 속에 내게, 우리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제자 세우라고, 제자 남기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요, 우리의 지역이 사는 길이고, 우리의 가정들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찌감치 각오하세요. 제자 되어지지 않고 제자 남기지 않았다면 죽을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셨어요. 엘리사를 세워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우리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엘리야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사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 가셨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자 되어지지 않고 제자 남기지 않았다면 죽을 자격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제자라는 이 축복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여러분 마음에 담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어떤 제자를 세울 것인가? 여러분 어떤 제자를 세울 것인가? 이 시대가 지금 어떻습니까? 저주와 재앙이 극대화되어서 드러난 시대입니다.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재앙의 시대구나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주와 재앙이 극대화되어서 이제는 눈에 보여서 나타나는 시대예요. 그러면 이 저주와 재앙이 어떻게 극대화되어졌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이 상실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제자가 되고 제자를 남겨야 될 것이냐? 복음을 정확히 알고 복음을 누리는 자, 복음을 정확히 아는 자가 제자고요, 그러한 제자들로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에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축복하셨는데,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했어요. 우리에게 무엇이 복입니까? 이걸 몰라가지고 쏟고 있는 것이고요, 이걸 몰라서 성도들도 실패하고 무너집니다. 정말로 복이 무엇인가를 몰라가지고 성도들도 쏟고 있고 몰라서 결국 실패하고 무너집니다. 진정한 복이 뭘까요? 여러분, 돈 있는 것입니까? 지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그것은 복받은 사람에게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그것은 무당들도 귀신 들린 자들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 건강, 지식, 명예, 복받지 못한 자가 오히려 그것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더 저주와 재앙이 되는 줄을 모르십니까? 돈이 있다, 거기에 복을 받지 못하니까 오히려 더 공허해져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타락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타락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반드시 재앙으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건강하다, 여러분, 복받은 자가 건강해야지, 복받지 않고 건강하니까 오히려 그 건강한 힘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딴짓거리를 하게 돼요. 그게 진정한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받은 자가 건강한 것이 복이고, 복받은 자가 지식 가지고 명예 가지고 또 건강한 것이 복입니다. 그러면 그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만이 반드시 오고 있고 오게 될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주와 재앙은 반드시 옵니다. 오고 있고 옵니다. 우리 후대까지 오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저주와 재앙은 오는 거예요. 그 당연히 오는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주와 팔자, 운명, 모든 곳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 어느 인생도 지옥 권세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거기에 모든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종노릇한다 했어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거기에 종노릇한다 했어요. 어느 누구도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주팔자, 운명,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땅의 축복만 아니라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찬송을 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땅의 복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땅의 복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의 복을 좀 받았다 해서 교만하고요, 자랑하고 우쭐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복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 이것을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단 말씀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단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고요, 그 이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 그 축복 안에 있는 자를 반석이라 했고요, 그를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운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고, 결국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가 제자예요. 다른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히 알고 있는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그리스도 알면 알수록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구나 결론들이 내려지게 돼 있어요. 불신자들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압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진짜 제자들은, 진짜 사명자들은 더더욱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마지막에 남는 것은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 외에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그 앞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했잖아요. 변화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면은 예수 안에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다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모세는 누구를 대표합니까? 율법을 대표합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비 대표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신비도 율법도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냐? 그리스도를 알고 그것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는 자, 그게 제자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제자냐? 그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란 증거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아는 자.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아는 자. 그 그리스도란 증거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아는 자는 조금만 기다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사도행 1장 3절이죠. 조금만 기다리면은 좋은 일이든지 좋지 않은 일이든지 모든 것이 결국은 여러분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서 세워지게 되는 축복의 근거가 돼요. 우리는 지금 보면은 내 기준에서 좋다 나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은 좋든 나쁘든 상관없어요.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은 전부 다가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부분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제자예요. 그래서 사도행 1장 3절 8절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인데요, 정말로 그리스도란 증거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 기다리면은 이 응답이 나타나는데,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자가 바로 제자라는 사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누리면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응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직장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직장을 변화시킬 것인가, 어떤 조직 속에 들어가서 어떤 제도권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조직과 제도권을 바꾸게 할 것인가, 그 생각들 하는데요, 그것 이전에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면은 결국은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제도 이전에 사회 이전에 여러분 어떤 현장 이전에 사람이 변화되면 그 사람 통해서 그 현장이 변화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을 향하는 시간들이 많으냐,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향하는 집중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에 따라서 우리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사람이 바뀌어지는 역사들이,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일어난 역사, 감옥에 들어가서 일어난 역사, 총리로 쓰임받기 전에 바로 왕 앞에 서서 일어난 역사,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실을 누렸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이 임했죠.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에 바로왕과 모세의 대화를 잘 살펴보세요. 그게 바로왕이 불신자 왕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존재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면은 응답된다라는 걸 인정했어요. 잘 살펴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있을 때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안다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의 장인 아닙니까? 그런데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사위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엔게다 강야의 하길라 산으로 추격해 왔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다윗은 절대로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어떻게 손댈 수 있느냐, 결국 죽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순간순간 그런 사건 이후에 사울 왕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너는 내보다 낫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걸 고백한 것을 보게 돼요. 너는 나보다 낫고 너는 네로 말미암아 왕위가 견고하게 또 세워질 것이다, 네가 승리자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다윗이 잘한 게 뭡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매들로 많은 사람이 붙여지게 될 때 오히려 원수들조차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다른 시간들 이전에 여호와께 집중하는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자 되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는 많은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변화되어지고 제자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된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된 제자냐, 어떤 사람을 또한 세워나갈 것인가. 여러분, 이 시대의 악한 사단의 마지막 공격이 어디를 대상으로 공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의 마지막 사단의 공격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시록 12장 17절, 여러분, 말씀 프로젝터 올라져 있네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모래에 서 있더라. 마지막 사단의 공격은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한 사단은 공격해 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제자냐?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 20장 20절에 28절에 보면은 이 교회를 하나님이 피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셨다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교회를 세우는 자에게 생명적인 응답과 축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올바른 교회를 세우고 올바른 교회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생명적인 응답과 축복이 본인은 물론이고 가정과 가문, 후대까지도 그 축복된 역사 속에 들어서게 됩니다. 반대로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요,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여기고 어쩌면 교회를 가볍게 여기고 여러분 주어진 직분도 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결과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구약의 엘리 제사장의 가문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에게 이건 엄포를 넣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직분에 대해서 쉽게 여기는 그 결과는 반드시 드러나요. 여러분 신약의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알죠? 그 결과들이 어땠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스도가 주인된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인된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고 있죠.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가정과 사회, 세상, 시대에 일어나는 각종 문제들을 막을 힘이 전혀 없어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도 내 자신의 일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정에 일어나는 일, 세상에 일어나는 일, 교회에 일어나는 일, 그걸 우리가 막을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증거를 주시고 우리가 머문 자리가 교회가 되어주는 축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리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결국은 교회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크고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어진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입니다. 그러면 천국 열쇠를 준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모든 말 하나하나에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는 축복된 삶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비밀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교회요. 이게 교회된 우리가 누려야 될 귀중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재앙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참된 교회는 재앙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은혜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응답으로 누려진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어떤 재앙을 만나도 살 수 있는 비밀이 교회 안에 있어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다 살았습니다. 어떤 영적 문제 있어도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살았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어떤 영적 문제도 결국 출애굽기 3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희생제사의 비밀, 그 안에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가고 모든 흑암에서 빠져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도 이사야 7장 14절에 바로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분이 오셨는데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고백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고요. 교회가 다른 데 관심 있으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를 바르게 이해한 자가 바로 제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유일한 이름의 비밀을 놓치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탄의 놀이터가 돼요. 좋은 일,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교회에서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 그 비밀을 말하지 않는 교회라면 아무리 건물이 크고 훌륭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겁니다. 결국은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서 결국 많이 모인 그것 때문에, 훌륭하게 많은 것들 한 그것 때문에 결국 문제 오고요,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엄청난 실패들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이 참된 제자냐?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는 자가 제자인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자냐,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 것이냐, 인간관계의 비밀을 제대로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문제고요,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사랑관계 통해서 시험 드는 겁니다. 그건 스미스라 할 수 없죠. 문제 가운데서 늘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시험 들고요, 그건 스미스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알고 교회를 제대로 알면은 우리에게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만남인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을 모르고 교회의 축복을 모르니까 만남 자체가 축복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복음을 제대로 알고 교회의 축복을 알면은 나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붙여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그 속에 제자들이 나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돼. 맞는 말 같지만은 여러분, 위험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허락하셨고 왜 성도들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줄 아십니까? 제가 한 번씩 결혼식 할 때, 지난번에 우리 박여원 전사님 결혼식 할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그리스도 붙잡고 달려왔지만은 이제는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이불 속에 계속해서 살아야 된다.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은 극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 왜냐? 내가 혼자 그리스도하고 살아왔는데 그건 나를 살리는 비밀은 됐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세상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그 하나님 찾아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비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고 교회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옆에 성도들의 귀중함이 안 보여주고 내만 잘하면 돼, 여러분, 그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고 특별히 교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신앙 고백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모르고 있을 뿐이지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일들도 만남도 여러분 가까이 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함부로 여길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왜냐? 그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성도의 귀중함을 알지 못하고 성도의 서로 교통함을 통해서 주시는 귀중한 응답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 여러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못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의 당회장인 바나바가 핍박자인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안디옥에서 1년간 팀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교회 안에서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만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알 때에 하나님의 귀중한 계획들을 거기서 찾아낼 수 있고 그 속에서 참된 제자들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랑관계 때문에 실패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보면은 교회 가봤는데 결국 상처받고요, 결국 방학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관계 문제죠. 그러나 렘넌트 7명은 사랑관계 때문에 시대 살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스밋의 자세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문제 당할 때 시험 든다면은 그 스밋이라고 할 수 없어요. 노예로 감옥에 들어간 요셉,
여러분, 분노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속지 않았어요. 모세 자기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 해보려고 나왔습니다마는 결국 살인자가 되었고, 그것도 자기 민족에게 고발되어서 도망갔는데 어디로? 저 미디안 강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게 모세가 낙심한 게 아닙니다. 도망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였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미디안 거기서 창세기를, 인간의 모든 문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밝히 증거하고 있는 창세기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문제 속에, 환경 속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완전 실패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오거든요. 왕이 죽었고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 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응답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이사야 6장 13절에 그루터기 언약을 주신 겁니다. 초대교회 이단 누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 누명 때문에 복음이 막혀지고 인간관계가 막혀졌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이단의 누명 썼기 때문에 그 속에 더 제자들이 일어나고요, 주의 말씀이 더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문제에 상관없어요. 여러분, 인간관계, 오히려 그 인간관계 축복의 발판이 되어질 것입니다. 서밋으로 서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서밋의 자세 중에 자세는 뭐냐? 인간관계 문제 속에 속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인간관계 속에 여러분 시험에 들고 문제 속에 빠지느냐? 여러분 상처받고 상처 주고 하느냐?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니까, 욕을 욕으로 갚으려고 하니까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시험에 들고 갈등해요.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오히려 뭐하라고요? 복을 빌라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복 비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며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행하신다.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들을 인정 안 하니까 상처받고 상처 주고 갈등 가운데 빠져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주의 귀는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인다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얼굴은 지금 또 악행하는 자를,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 신자와 불신자들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 쉽게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마십시다. 빨리 성급하게 판단하고 결정 내리지 마십시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될 줄 누가 압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압니까? 지금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판단하는 일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을 정죄하는 일을 버려야 합니다. 쉽게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들 버려야 합니다.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기 화목하라는 말은 너희끼리 잘 살고 잘 먹고 친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인간관계의 비밀에 승리하는 모든 응답들을 찾아내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최고의 현장이 있다면 구약시대는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로 세우는 생생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엘리사 제자를 통해 일어난 하나님의 일을 보십시오. 신약시대는 마태복음 18장 28절 오늘 본문입니다. 18절에 20절 주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하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을 말하면 일어난 이 땅의 일들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분명한 결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보장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최고의 응답으로 축복으로 준비하신 제자 되고 제자 남기는 사역입니다. 이건 미래가 보장되는 가장 축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옳은 제자가 없다면은 미래가 없는 겁니다. 옳은 제자가 없다면은 아무리 교회에 많이 모여진다 할지라도 바람 한번 불면은 다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주의 종들과 인간관계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관계 좋다 할지라도 제자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다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악한 사단이 교회를 흔들어 놓을 때 다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제자 되는 것이고요, 제자 남기는 사역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남은 생에 정말로 단 한 번을 살아도, 그냥 찬송만 단 한 번을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그 찬양하지 말고요, 진짜 제자 되어서 그 찬양이 힘 있는 찬양으로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개인과 가정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제자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제자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최고의 응답과 축복인 제자의 길에 서서 제자로서 제자를 남기는 귀한 축복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